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 성 안드레아 동락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그래서 연중주간 독서와 복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독서는 어제 이어서 마카베오기 상권 4장, 마카베오기 상권 4장, 한우카 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164년 12월 14일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 재단 봉헌 축제를 열었다. 8일 축제. 마이너스 164년 한우카 축제의 근본에 관한 설명이 마카베오기 상권 4장 하스모니아 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화답송은 시편이 아니라 역대기 상권 29장. 다윗이 주님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한 게 아니라 봉헌 기도를 올리는 거죠. 다윗 역대기 상권 29장. 주님께 주님의 집을 봉헌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역대기 상권 29장이니까 솔로몬에게 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의 사관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졌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다 졌고 설계도 해놓고 보험금도 걷어놓고 땅도 마련하고 전례를 어떻게 할 건가 다 설명해놓고 짓는 것만 아들 때 짓게 했다. 그 내용이죠.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자, 그리고 복음은 루카복음 19장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 성전에 물건 파는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강도들의 소굴이구나.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루카복음 19장 기도에 관한 내용. 루카복음 사과의 특징이 딱 들어있죠. 자, 그러면 오늘 독서와 복음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마카비오기 상권 4장. 아버지 마타티아스가 166년에 하시드들을 모아서 하시딤을 만들어서 이제 종교 자유전쟁을 시작했죠. 전쟁이라고 하기까지 뭐하죠, 그죠? 여기는 뭐 특별한 군대가 없으니까 사제 중심의 유다인들의 모임이죠. 하시드들의 모임. 그거의 중심에 마타티아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뒤를 이은 사람이 유다 마카베오입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167년부터 이제 항쟁이 시작되면서 166년부터 160년까지 6년 동안 게릴라전을 시작합니다. 게릴라전. 시리아 군대와 함께. 그때 시리아 왕은 다른 데 전쟁하러 갔어요. 그래서 시리아 군대, 왕이 없는 다른 군대들이 와서 이제 엠마오에서 이제 전쟁이 유다의 군사들과 시리아 임금의 군대가 엠마오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출애굽을 기억하자. 파라오가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전쟁했더니 그날 그렇게 이스라엘에 큰 구원이 베풀어졌다. 그래서 리시아스 군대를 물리치고 다 물리쳤어요. 2년 동안 가지고 이제 성전 봉헌 축제, 성전 봉헌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166년부터 164년까지 2년 동안 전쟁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적들을 완전히 다 몰아냈습니다. 필리스티아 지역에서 시리아 군대를 다 그때는 임시적으로 다 몰아냈어요. 군대가 좀 그쪽 시리아 군대가 약해서 자 이제 무찔렀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더니 성전은 다 무너졌다. 황폐해졌다. 제단은 더럽혀졌고 대문은 불타고 뜰은 잡초가 우거져 있고 사제들의 방들도 부서져 있고 그래서 사제들을 뽑아서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 일단 제단을 헐어버리고 돌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쌓고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복구하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164년 12월 14일 새로 만든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8일 동안 제단 봉헌 축제를 열었다. 8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죠. 그죠? 하누카 촛대 8개 있는 촛대 첫째 날부터 8일까지 피정 8일 피정하는 거죠. 마이너스 164년 요때입니다. 마이너스 164년 12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그날을 포함하면 8일 이렇게 일주일이죠. 하누카 축제입니다. 이거는 셀레우코스 왕조 시대입니다. 100년 정도는 100년 120년 정도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였고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년쯤에는 시리아 군대가 더 강해서 이스라엘 땅을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했습니다. 그 중에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서 가장 박해를 심하게 한 왕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마이너스 175년부터 왕이 됐는데 특별히 이스라엘하고 연결된 해는 167입니다. 167년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이 있었어요. 167년에 그때 마타티아스를 중심으로 이제 항쟁 운동이 벌렸고 166년부터는 이제 유다 마카베오가 정식으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셋째 아들이 게릴라전입니다. 정식 군대라기보다는 유다 지역에 특화된 그러한 게릴라 전술을 쓰는 거죠. 매복해 있다가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4년에 다 몰아내요. 시리아 군대를. 그리고 마이너스 164년 12월 14일에 축제를 여는데 그 축제가 하누카 축제다. 하누카 축제. 그것이 제단 봉헌 축제. 제단 봉헌 경축입니다. 8일 동안. 또 8일 동안. 그러면서 해마다 그때가 오면 12월 14일에 성전 봉헌 축제 8일 동안 제단 봉헌 축제를 지낸다. 8일 축제를 지낸다. 지금까지 제단 봉헌 축일을 지냅니다. 제단 봉헌 축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제단 봉헌 축일을 지내러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화답송은 시편이 아니라 역대기 상권 29장, 네.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역대기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마이너스 300에 편집되고, 신명기 역사서는 마이너스 622부터 편집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간의 수정을 거쳐서 신명기 사관이 정립됩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여기 이후에요. 여기 515년 제2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성전 중심의 사관을 갖습니다. 그들을 역대기 역사가라고 합니다. 역대기 역사가. 그러면 신명기 정신을 어떻게 잘 신명기 정신을 따라서 살 것인가 할 때, 역대기 역사가들은 성전 중심의 삶은 바로 율법 중심의 삶이다, 이거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역대기 역사서,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이거는 율법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다. 성전 중심. 자, 그래서 역대기 상고는 성전 중심인데, 다윗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 장에 걸쳐서 29장까지, 예. 자, 성전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 다윗 임금이 회중에게 말하면서 이 성전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집, 주님을 위한 집, 주님의 집, 주님의 집. 그러면서 다윗이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주님,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으뜸으로써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 부와 영광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능력이 있으니 주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저희는 지금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저희가 바치는 모든 것들도 주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바칠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오니, 저희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받은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 그래서 주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런 좋은 생각, 이와 같은 생각, 이러한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한테도 좀 그러게 해주십시오. 아들도. 그런데 이 아들이 조금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고 차독을 사제로 세웠다. 다윗은 40년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여루샬롬에서 33년, 40년 다스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었다.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준비한 땅, 아버지가 설계한 설계도, 돈, 모든 재료, 이런 것들.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했다. 전례까지. 자,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9장. 이것도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장. 자, 19장 성전 정화 19장 45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장사꾼들이 막 많아.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네.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성전은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곳. 성전은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곳. 하느님의 집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곳. 하느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리는 곳.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네. 자, 성전 정화. 오늘 복음 묵상을 보셨습니다. 40일 복음 묵상 볼까요? 오늘은 25장입니다. 자, 25장 게으름에 대해서 7죄종이 있는데 그 자체로 죄면서 죄로 이끄는 7가지 근본 요소: 교만함, 인색함, 음욕, 분노, 탐욕, 질투, 그리고 게으름. 근데 이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은 공동체 구원인데 개인만, 우리 한 사람만,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공동체 구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게으르면 자신의 영성 생활에 진보가 없는 건 물론이고 공동체 구원에도 장애가 된다.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심판 설교 안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그런데 그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 4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능력대로 또 1달란트를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2배, 4, 둘 이렇게 돼야 되는데 14, 그 다음에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해서 1달란트를 더 벌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다 이거야. 놔뒀다. 그러자 주인이 이 게으른 놈, 그래서 빼앗겼다. 1달란트 마저 빼앗겼다. 부익부 빈익빈인데 영적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졌다고 생각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자, 숙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숙제를 잘 하셔요. 숙제는 여기 동글뱅이 있는 거 요거 오늘은 2항 십자가의 벗들 2항만 합니다. 십자가의 벗들이요. 십자가의 벗들은
세속과 싸우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단결. 예.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십자가의 벗들과 단결해야 된다. 악마들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뭉칩니다. 우리도 악마들을 부수기 위해서 단결해야 한다. 단결해야 된다. 인색한 사람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 재물을 긁은 목에서 서로 힘을 모은다. 그런데 십자가의 벗들도 십자가 안에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영원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고통을 참아먹기 위해서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벗들이라는 그 이름,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이 이름은, 십자가의 벗들이라는 이 이름은 왕이나 황제의 그 칭호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하다. 왕이나 황제, 그 어떤 칭호보다, 왕이나 황제, 그 어떤 칭호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다. 그래서 한번 쭉 요거를 한번 천천히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준주성범 3권 49장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 천상의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하늘이 줘야 된다. 천상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은 마음이 든 거는 특별한 거다. 천상에서 주는 것이다. 천상에서 주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러한 원인은 내 생각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상 은총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은총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원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축복이다. 아, 구원받아야지.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웬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자, 네. 저번에 언젠가 뉴스에 났는데, 어떤 백화점에서, 그때가 한참 배추가 비쌀 때예요. 배추가 몇 년 전에 배추가 한 포기에 2,000원인가 3,000원 할 때, 강남의 어떤 백화점에서 500원 냈어요. 배추, 좋은 배추 500원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거기서 배추를 싸게 준다. 몇 포기까지. 그래서 막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3,000원짜리를 500원에 준다니까 엄청나게 강남의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네? 새벽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명동성당으로 오면 금덩어리를 하나씩 준다. 그럼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응? 오죠. 새벽에 4시 반에 성경 공부를 하면 막 1억씩 준다. 눈을 쓸 때마다 준다. 그럼 해야 안 해?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매일 아침마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치를 따져서 나에게 이익이다 그러면 다 합니다. 그런데 천상 은총과 축복, 천상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감사하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지, 봉헌 묵상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받을 사람이 지금 40명입니다. 40명. 딱 40명. 네, 정말 축복이죠. 40명.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 40명. 네, 축복이죠. 자, 흥미롭고 편한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주님의 영광. 자, 주님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주님의 영광. 자, 우리가 천상 고향을 사모하지만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고 수고와 시험을 당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니 완전히 하느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있을 때 시험을 겪어야 하고 또 단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일도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일도 그만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영성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준주성범 3권 49장. 항상 성경을 쓰십시오 그러면 성경 본문을 쓰세요. 성경 본문을. 이것도 40일 보험 묵상 책을 쓰지 말고요. 준주성범 책자를 사세요. 사서서 49장을 펴서 49장을 말씀 밑에 옮겨요. 없으신 분은 일단은 이거를 쓰지만 준주성범 본문을 쓴다. 마찬가지 십자가의 벗들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벗들 2항을 쓴다. 십자가의 벗들. 십자가의 벗들이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본문을 원본을 찾아서 2항을 쓰려는데 1항부터 마음에 들어. 1항, 2항, 3항도 쓴다. 물론 숙제는 2항이지만 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둘넷 베트남 순교 성인들 추기를 맞아서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독서와 복음 40일 봉상 묵상해 보셨습니다. 내일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연도와 유령미사 봉헌합니다. 토요성모 신심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베트남 순교자 순교 성인들 우리나라 성인보다 좀 많죠, 그죠? 백상이 성인보다 많아요. 110 몇 명인가? 베트남 순교 성인들. 우리나라는 10,000명 넘게 순교했는데 여기는 10만 명인가 35만 명인가 하여튼 우리의 10배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순교했어요. 베트남들. 그러니까 베트남의 영성도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이 베트남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애들도 많고. 자, 오늘 베트남 순교 성인들 주기를 맞아서 독서복음 40일 복음묵상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